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하는 이유는요, 이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바꾸는데 제일 먼저 그 단계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바로 올바르게 깨닫는 그 신앙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을 하자면요. 뭘 깨닫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기도 이전에 뿌리 내릴 것, 요것은 항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세요. 이거 없이, 이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시작과 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지금 끝을 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이제 뿌리째 뽑히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이 선포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또 말씀 공부, 기도, 또는 응답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 근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 인간에 대한 정체성, 또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해답이 뭔지, 이거를 알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5가지 가지고 확신을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확신에 거하도록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생각이 다 바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는 게 지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는 뭐냐면요. 깨닫는데 일단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사실 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깨닫는 것, 곧 믿음과 깨닫는 것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깨달음과 이제 믿음을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요. 기도한다고 응답 오겠습니까? 믿음 가진 자에게 응답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 가진 자한테 응답을 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깨달음과 믿음이 그만큼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믿음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왜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냐? 믿음도요, 틀린 믿음 있고 다른 믿음 있어요. 그죠? 비슷한 믿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 근거를 갖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립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믿음, 내 체험 가진 믿음, 내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 뭐냐? 틀린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요한복음 5장 33절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요한이 뭐라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러죠. 그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함이랄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세례 요한이 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에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도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 얘기죠. 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지금 말하자면
그 성경도 이 성경도 결국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많아요. 또 요한복음 그 5장에 그 46절에요. 모세가 지금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지금 나를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출애굽기 보고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레위기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도 다 지금 예수가 보여야 돼요. 모세 오경이 지금 모세가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래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이거죠. 창조. 지금 이 창조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창조 이유를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또 문제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죠. 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것 12장 23절에 보면 피에 대한 얘기하면서 문설주의 6월절 날 피 바른 날 그 출애굽했다는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기록해 놨죠. 레위기도 계속 5대 제사 피 얘기예요. 그걸 가진 그 신자들 영적 군사들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진 주역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은 뭐냐 광야 생활에서 언약궤 지금 말하자면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 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내용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양의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모세오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오늘 본문 읽어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 기록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성경 기록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다, 믿음이 뭐다,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한 결국 여기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랩런트를 만나서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때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사실 거짓말도 좀 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나가는 문제예요. 큰 걱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니까 얘가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형상 뭐예요? 지금 다 알아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도 거짓말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마귀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지만 마귀는 거짓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면 그거는 자존심 상한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문제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말씀과 떠나게 되는 거고 지금 육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사단한테 잡히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여기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했죠. 사단은 거짓말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네가 그 거짓말하거나 또 혹시 다른 친구들 물건이 탐날 때 너는 빨리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아야 된다. 요 예수 그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언약을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된다. 결국 속으면은 어떤 속임이죠? 사단이 속이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욕심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묶이고 거기서 병들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돼요. 더군다나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마음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노예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결국은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영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정신고통, 육신고통, 그 다음에 이게 커서 결국은 후손들에게 이제 그 고통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당하게 이 땅에 정복자, 리더자로 살게 돼 있죠. 문제에 끌려다니는 건 피정복자죠.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해답을 주셨다 그러죠. 이 해답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길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길이고 답이고 또 저주와 재앙의 답이고 마귀를 멸하시는 답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그리스도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하고요, 기도하고요, 요 응답이 일치되는 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여지껏 우리는 사실은 따로따로 놀았어요. 복음을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하고 응답도 육으로 받아버리면 그건 결국 종교가 돼버려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기도는 종교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 되면 육신적인 기도하니까 응답도 자연적인 육신으로 되죠. 그럼 결국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따로따로 논다는 것은 보세요.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러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보세요.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응답도 결국은 뭐냐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응답 속에서 노예가 되죠.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기도는 결국은 응답은 끌려다니는 응답이죠. 그 육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응답.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걸 바뀌어버려야 돼요. 성경 기록 목적이 복음이고 성경 기록 목적이 기도가 되고 성경 기록 목적이 응답으로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돼야 된다. 요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응답 받는 그 중요한 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해답을요, 기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쓸게요. 자, 이 해답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죠.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죠. 자, 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데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답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결론이 나게 될 게 뭐냐, 다른 답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만 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뭐냐면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부여되냐면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러면 그 이름에 우리가 확신, 힘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그 힘을 우리는 뭘로 얘기했었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한테 이제 뭐 하냐면,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됨으로써 이제 영원한 구원을 이루죠. 자, 그래서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우리가 이 복음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놓쳤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빨리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준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감기 들었어도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뭐 이제 질병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냐면 이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에서 사람을 정신병 돌게 하고 뭐 자살, 타락, 살인, 뭐 전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답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부를 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시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뭘 한다고 행복하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고도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마약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갖고도 행복이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게 지금 불행하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누리냐?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증거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지금 부활해서 흑암세력 꺾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확신 갖는데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은. 이 그리스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성령은 지금 반드시 언약, 기도 속에서만 역사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 기도 속에서만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영적 사실은 뭐냐? 성령이 역사고요.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이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이걸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 뭐냐? 실제 신자는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향이 기도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 왜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뭐냐?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뭐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 가질 때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퍼쳐서 언약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 누려지는 것만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방향과 기도 목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내용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용이 없고 그냥 또 뭐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또 종교 기도죠.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응답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방향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땅끝까지 가라는 건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끝, 이 전도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참 응답을 갖다 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제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 그럼 이 영적 사실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본질적인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방향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갈 때 또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성령 내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 충만은 곧 뭐에게냐면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믿음 좋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말을 뭐냐면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반석 뭐냐?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죠. 그건 뭐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믿음이 좋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반석이라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또 방향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죠. 이게 여기다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2장에 2장 그 7절에서 9절 보면요. 15나라 사람들에게 전도에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 우리는 여기서요. 문제가 뭐냐? 사단 결박하면 흑암이 꺾였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종교 개념이고 내 생각이에요. 15나라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전도가 되어졌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흑암이 꺾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제작,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전도문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성취시키죠. 말씀 성취가 뭐겠어요? 오늘 그 본문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이걸 또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 목적이. 그죠? 예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힘이 나는데 어떤 힘이냐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가 되게 이 언약을 잡았지만 우리에게 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또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확신 갖는 사람한테 그 15나라 문을 여는 거지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15나라 문을 열겠냐고요. 믿음이 반석 같은 사람한테 15나라 문을 열고 그 15나라 문이 열린다는 것은 꼭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 열렸을 때 또 말씀 성취,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또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반드시 이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나오면 우리가 또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복음이고요.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요게 따로 떨어져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뛸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영적 사실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성령 역사는 곧 전도를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뛰고 있고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우리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말씀 성취의 삶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줘도 가지도 못하고 그 말은 뭐냐? 흑암 꺾지도 못하고 지금 보세요. 15나라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또 말씀 성취 이루는데 여기에 뭐겠어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됐어요. 천국 열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겠다면서 앞으로 너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응답이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응답 개념이 싹 바뀌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예요. 사실 이게 따로 뛸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응답 따로. 그럼 여지껏 사람들은 보면요. 복음과 기도 따로 했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기도 육신 기도. 또 뭐가 있냐면요. 기도와 사실은 응답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리고 응답과 전도가 따로 놀고 우리는 응답하고 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신앙과 삶 따로. 그 신앙하고 삶하고 일치돼야 되잖아요. 신앙하고 삶이 어떻게 따로따로 돼요. 신앙은 이거잖아요. 이건 이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주에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청년이 와서 내가 기도가 이제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자기네는 목사님이고 누구고 간에 구역에서도 모두 청년부에서도 다 문제 내놓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문제 가지고 기도해봐라. 지금 너 문제 있냐? 이때요. 그래서 그럼 문제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행복하냐 그랬어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의외로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건 바로 너기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너는 긍정적인 성격이거든 얘가. 부정적인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럼 너만 지금 되는 거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은 왜 안 되냐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런 설명을 해주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했어요. 자, 이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네가 지금 누군지를 알아봐라. 지금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인 인간한테도 문제가 있냐 없냐. 사실 없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틀리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틀리대요.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냐? 그랬더니 10년 넘게 했대요. 10년 넘게 하면서도 이 문제가 계속 문제로 남아있다면 너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가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 들어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네가 문제가 보이는 걸 이해하겠다. 근데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문제를 보인다는 건 그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신앙이 뭐냐? 믿음을 갖는 거다. 믿음을 자꾸 갖는데 어떻게 문제가 보이냐.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내 말이 틀리냐? 맞대요. 그럼 넌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럼 넌 여지껏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뭔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고 묶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문제 끝났어. 네가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응답받았어. 딴 문제 오면 또 어떡할 거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딴 문제 오면 또 계속 그 문제부터 기도할 거냐. 그럼 신자는 계속 이제 뭐냐? 여기에 묶이는 거 아니야. 문제에 묶여서 병들게 만드는데 넌 다행히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병이 안 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병든다고 거기에.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지. 문제 붙들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오는데. 그 얘기 해줬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적 군사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희를 군사로 불렀다 그래. 그럼 군사로 불렀는데 미국에서는 군대를 안 가니까 이해를 못해요. 군인이 자기 삶에 얽매이냐 안 얽매인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하나님이 부른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그럼 군사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휴가 받을 수 있냐?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군대에 가도요. 애기 태어나서도 진짜 뭐 특별 휴가 아닌다면은 못 와요. 그건 못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군사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얽매인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에 초점 맞아서. 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 했잖아요. 지금 어른이 애들하고 싸울 수 있냐. 이 문제는 누가 갖다 주죠? 사단이 갖다 주죠. 또 물론 하나님 주셔서 허락해서 연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단이 갖다 준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단이 갖다 줬는데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씨름한다는 거는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와 똑같다. 어른이 돼가지고 7살 먹은 애하고 싸우냐.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와 상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 이거는 뭐냐? 정복자라 그랬잖아요. 정복자는 뭐겠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왜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영향 못 줘요. 그 우리가 속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문제만 갖고 또 이 성경에 있는 군사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성령 줄 테니까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 유언을 해주고 이 유언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그걸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 전도자 문제에 이길 문제 없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게 되는 게 원리인데 네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유언 이 속에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전도자 이길 문제 없다.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저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다 이뤘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이 틀렸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는데 문제 남아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럼 저 메시지는 뭐냐 그래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 붙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문제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진짜 안 보이는지 문제에 대한 감각이 없도록 한번 해봐라. 하는 것만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각해요. 무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상에 그 자기 형상대로 주고 근본 문제 저 세 문제 다 끝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힘을 입어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 힘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 속에서 이제 땅까지 인도받고 가는데 이 응답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 형상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 응답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수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끝은 망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문제를 남겨주고 가요. 그 문제에 이길 답과 힘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 남겨주고 가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어린애들도요. 막 이거 하나님 형상 어마어마한 거다 하고 얘기해 주니까요. 힘내요. 문제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애들이 얼마나 신나하는데요. 그렇게 자라봐요. 어른으로. 이런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안 와요. 힘이 없으니까 문제 오면 영적 문제 생기는 거예요. 충격받아봐요. 그때 광주 사태 때 그 우리 친구 저기 그 언니네 동네 그 갑경이 그런 사람들 뭐냐 그 군대 가서 그 광주 사태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슨 충격을 받아도 돌지 않아요. 성령 내준대. 이런 답을 지금 현장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이 기본 떠나지 않고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돼야 되는구나 하고 계속 반복해서 뭐냐면 첫 번째 기도를 먼저 이해하세요. 응답은 내가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요 언약 기도와 하나님 나라 요 두 가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도를 회복시키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